웨스트민스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입니다. 대학부 때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습니까?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하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점에 가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어려우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집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존 오웬의 죄죽임의 시리즈, 이런 책들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과 전혀 그런 책과 담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빨리 맛보고 싶으시면,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2012년도에 이런 책들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파해낸다. 내년도에는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추천 도서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는 있습니다만, 관심 있게 그 책을 사서 보시는 분은 몇 분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무슨 시상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사도신경 강의한 부분과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내용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위 문답 26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고, 그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복종하게 하심으로, 둘째는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셋째는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수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강의 26번째의 내용입니다. 교리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셨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 되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왕 아니세요? 다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 되십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뭘 질문하려고 할까요? 네? 예.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과 그가 왕 되심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과 왕 되심. 그리스도가 왕인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그분이 왕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이 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분은 왕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왕이 되시는 게 아니죠. 그분은 왕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분이 변함없이 왕 되시느냐,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분이 왕 되시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라는 권위에 대한 백성들의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고 반역으로 죽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을 보면 킹 제임스 흠정에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 모든 이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에게서 왕의 대우를 받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최종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인도함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의 통치자요 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를 기꺼이 따라가고 있다고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고 이제 4주가 남아 있습니다만 올 한 해 내내 그분이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이 왕 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회가 정한 법과 예배 모범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직위와 그리고 직분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지키며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받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왕의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하듯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왔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이 왕좌에 좌정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상 같은 법이 그리고 그 질서와 권위가 반듯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 안에서의 자유고 평강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원리의 준수 안에서의 평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법을 어길 수 없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교회의 법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중대한 죄를 범할 경우 교회로부터 엄격하게 오늘 남전도의 성경 공부한 내용처럼 권징과 치리를 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종탑이 높이 서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 3가지를 반듯하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리포머드 철치,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권징과 치리가 행해지더라도 전혀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가 생기거나 그 권징과 치리에 불복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주일학교 학생이 이르기까지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이 다 되도록 담임 목사는 조직과 임명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다시 재직으로 임명하고 다시 분과장으로 세우고 그 밖에 직분과 직위에 임명을 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양심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위와 직무를 다 내려놓게 하자니 필경 시험에 드시거나 혹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위에 계신 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저 위에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들 눈치를 보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절대, 복종.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왕이 시키면 즉시 순종하고 왕이 그 직위를 거두어도 왕에게 절대로 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하와 백성의 도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원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도 그분의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기꺼이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서약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기꺼이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것입니다. 라는 복종 선언을 자원해서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말 안에는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방법, 당신의 목적,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국왕이 즉위할 때 백성을 향해서 엄숙히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신실한 왕을 추대하노니 그에게 신하의 예를 다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인 그 군중들이 일제히 기쁨과 갈채를 보내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라 이거죠. 그의 발에 입맞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가 되기 원하는 자, 그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교만한 자는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자주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역이고 불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들의 높아진 마음, 오만한 태도, 언제나 주님의 교회의 종이며 노예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장 돋보이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신화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거, 목사님 집이 멀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조금 더 자다 보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드리는 태도, 찬양을 부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그 정성, 집에서부터 교회를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가 그분을 왕으로 존중하는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어쩌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내 태도를, 내 자세를 바꾸고 중대한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정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서 왕 되신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왕으로 받들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만을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첫째는 그분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으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왕에게는 왕의 통치를 기꺼이 받들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것을 열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하가 왕의 명예입니다. 왕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신하가 있을 때 그 왕이 어떤 왕인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그 우물가에 그 시원한 물 좀 마셨으면, 땀을 닦으면서 혼잣말로 한 얘기인데 후다닥 하더니 세 명의 장수가 말을 달려서 적진 한복판에 있는 그 샘으로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왕 앞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는 그 짤막한 에피소드 속에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성도로서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 틀림이 없나 보다. 저들이 구주라고
떠들어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저들이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인지 예수인지가 정말 대단한 존재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엄한 진리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신본주의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교회에서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권위 아래에 있는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 목사주의도 아니고 당회주의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가 당회나 목회자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들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권위는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능은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는 힘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왜요? 누구도 복종시키지 못할 자가 그분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왕의 또 다른 능력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왕의 사명은 백성을 다스리고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과 영토를 완벽하게 수호하는 능력, 그것이 왕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고 그 백성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신하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수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누가 이보다 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신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새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때 그분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두 발을 벌리고 그 순교자의 영혼을 영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무엇보다 왕의 위엄과 용맹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은 바로 적과 원수와 맞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어떻게 수행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침노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와 귀신들이죠. 그들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그리고 핍박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나 귀신의 정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귀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귀신의 얘기를 떠벌리지 마세요. 그건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도 걸지 마세요. 무슨 놈의 귀신, 무슨 놈의 귀신, 이름도 붙여주지 마세요. 무슨 놈의 귀신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의 정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귀신의 존재 따위를 절대로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의 용맹과 그 힘을 알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저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들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나와 내가 의지하는 대상보다 적이 더 크고 더 강하다고 느낄 때 엄습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마귀가 큽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단코 주를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을 분질러 버리고 그 창을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이 땅 위의 지상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과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무풍지대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우리끼리 옹기종기 재밌게 살면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평화롭고 고요한 날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누군가 군함이라고 얘기했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실험실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언제나 간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당부를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면 될걸.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삼켜지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삼켜지는 자가 없는데 왜 삼킬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삼키움을 당하는 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는 진리를 떠나서 강팍한 마음으로 배도하고 배교에 빠지는 무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배도와 배교의 늪에 빠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견고하신가요? 답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어디를 갑니까? 뭔 딴 일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합니까? 물론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알아서 그분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구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등불을 들고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기억하세요.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마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마귀하고 친구 먹자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를 이길 힘을 왜 주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적의 침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가 아니라 저쪽을 봐. 횃불 지켜들고 저쪽을 봐.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잖아, 적이 지금. 깨어있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적이 들어오고 있다고. 요사이 교회에서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목사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저희 뒤에다 표 붙여놓고 억지로 여러분 동원하고 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개인의 신앙에도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의 모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정도회와 청년대학부가 그 기도 모임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주일학교도, 어리지만 주일학교도, 남전도회 우리 집사님들도 다시 사탄과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명한 문구입니다. 부흥은 수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회심과 기관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이 시대 앞에 받은 사명,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이 시대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둘러싼 사탄과 마귀들을 괴멸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황제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이미 승리가 예배되어 있는 그 전장에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싸운 병사의 갑옷에는 유혈이 낭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얌전히 싸우는 영적인 전투는 없습니다.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아다닐 거 다 다니면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는 없어요. 그런 곳에 부흥이 일어날 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경 명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에 들어가는 그런 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병사라야 승리의 함성이 그 골짜기에 메아리 칠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깃발을 꽂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혈맹을 맺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